페이지로는 334페이지에 있는 말씀, 오늘 성경은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순환주간과 아울러 부활절을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교회라면 공통적으로 이 추수감사 주일도 꼭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기원전이죠. 구약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들어본 몇 가지 절기가 있을 겁니다. 오순절이라고 아십니까? 그것은 5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77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추수와 관계가 있고, 또 보리를 추수하는 날도 따로 감사했던 맥추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사는 우리 교우들은 구약에서 일어났던 그런 절기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탄생은 성탄이라고 하는데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 강림을 오순절 추수감사주일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 받은 날을 오순절 성령 받은 날 이렇게 보통 말하죠. 그래서 많은 신약의 성도들은 오순절을 성령 받은 날로 생각하십니다만은 실제로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넘어갔던 청교도라고 그러죠. 청교도, 퓨리탄들. 이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을 개척하고 농사를 지어서 1년을 살다가 첫 해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는데 마땅히 드릴 것이 없어서 칠면조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고 했는데, 사실 칠면조 고기 그렇게 맛이 있는 고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됐고, 또 한국교회에도 이 감사절이 들어와서 오늘 이 땅에 추수감사 주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시골 교회는, 시골은 농사 짓는 분들은 매월 이렇게 월급을 받지 않으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을 매월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추수를 하면 이 추수감사절에 추수한 것들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날로 지키곤 했었습니다. 우리는 농사와 관련이 없는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킬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추수는 빼고 그냥 감사절이라고 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추수한 게 많이 있으니까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감사지요. 여러분한테 어떤 선물을 주는 분이 감사하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말해, 이렇게는 말하겠죠. 그러나 어른이 나한테 감사해야지,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각이 있는 성인이라면 당연히 감사를 하는 것이 인간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 언어 공부할 때 다른 말은 잘 몰라도 감사합니다 말은 누구나 다 먼저 알고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감사가 마음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발로가 아니고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를 명령으로까지 하실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로마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구절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있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성경은 불신자였을 때 여러분의 상태를 말하는 성경 구절이건데요.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은 감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봤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나면 예수 안 믿는 분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 가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는 저는 아직도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감사가 나오는 말에 감사의 반대말이 원망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은 성경 66권 가운데 출애굽기라는 성경입니다. 출애굽기는 뭘 기록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의 주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을 날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해질 무렵에는 메추리 떼를 먹을 수 있었고, 또 들판에 행군을 하다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땅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와서 물도 기적으로 먹었고, 또 40년 동안 갈아입을 옷이 없었지만 옷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은, 그야말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는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뿐만 아니고 낮에는 중동 땅 60만을 가릴 만한 그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버섯처럼 펼쳐주셔서 그 구름 기둥으로 60만을 해로부터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 캄캄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60만 명이 넉넉히 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불 기둥을 세워서 불 기둥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다가 앞에 있으면 바다를 갈아서 길을 내셨고, 전쟁을 하면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는 무기 하나 제대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팔을 들고 느보산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아말렉으로부터 구원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는 전부 다 기적투성입니다. 일상생활이 거기는 없어요. 전부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가 아니에요. 원망이에요. 끝도 없이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대를 일컬어서 원망의 세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똑같은 것을 갖고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아요.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감사보다는 불만이 더 많아요.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배신하지 않는데 사랑받은 사람은 배신을 해요. 저 멀리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한테는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데 가까운 내 가족에게는 감사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해요. 여기 여자 성도 여러분, 남편들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거 참 정말 피눈물로 버는 겁니다. 그게 쉽게 갖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누런 봉투로 집에 오니까 그래도 감사가 이 봉투를 보고 나왔는데 요새 통장이 찍히니까 이게
그냥 자동으로 둘러 떨어진 줄 알지만 그 숫자의 액수만큼 고난과 아픔이 다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월급날이라도 남편을 손을 잡고 당신 한 달 동안 너무 수고했지, 고마워, 좀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여러분 하십니까? 사람 마음이 녹잖아요. 뭐 남자들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 뭐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좀 뭘 할지 모르지만 여자분 제가 까는 건 아니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루즈를 하나 사더라도 우리 집사람 살 때 보니까 100g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 남자 집사님들 보면요, 교회는 갖다 바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한 달에 한 커피 한 4-5잔 먹나? 그게 다예요. 쓰라 그래도 못 써요. 저 무서운 얘기 할까요? 여자분들하고 성경 공부 끝나면 목사님 뭐 사드릴까요? 이런 말을 잘 하는데요, 남자분들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잘. 돈이 아까워요. 자식 생각해서 못 쓰는 거예요. 난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저도 그러거든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사는 남편들한테 좀 손잡고 당신 너무 고마워, 좀 말 한마디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왕 들은 김에 오늘 집에 가서 그동안 안 한 10달치를 한꺼번에 좀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감사를 너무 모르니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감사 한마디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구절을 말을 했는데요, 목사님들이 다 써먹는 얘기입니다만 저도 꼭 말하고 싶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등불을 주신대요.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요,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답니다. 감사는 기적의 통로예요. 그냥 내가 저분한테 고맙다 하는 마음의 표현도 되지만 그 표현하는 순간 저 사람은 더 주고 싶어요. 사람이. 그 남편한테 한번 감사합니다 손 한번 딱 잡아주면 그 다음 달에는요 정말 제정신 아니게 더 일 더 합니다. 사람이 그렇거든요. 옆에 분들 한번 보고요, 1년 동안 참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감사를 특별한 사안이나 조건에서 찾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제 일상생활은 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감사에 대한 2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감사하는 거듭난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도 해야 되고 또 거듭난 사람으로 구분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일상생활에 일반적인 환경에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전도서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을 늘 마음속에 잘 기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를 보는 즐거움. 해를 보는 것이 즐겁대요. 매일 아침 뜨고 매일 저녁 지는, 반복되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감사를 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조건에서 감사를 찾지 마시고요, 모든 일에 감사의 조건을 꼭 찾아가시기를,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진짜 사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감사를 일반 세상에서만 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감사가. 예수님 안에서 찾으면 첫 번째 감사가 뭐냐 하면요, 나한테 구원 주신 것이 제일 감사해요.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그래도 감사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상 감사가 큰 건 없어요. 그게 제일 감사해요. 가끔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질문을 하세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참 저도 난감해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전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시대에 안 태어나고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된 거, 나 그게 너무 감사해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예수 믿었고, 어느 정도 자라다 보니까 교회가 가까이 있었고, 학교 가다 보니까 미션 스쿨도 갔고, 또 기독교 문화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정해진 자유로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지금 이 세계 속에는 아직도 박해 가운데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와 민족도 다수가 있습니다. 또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드리는 자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유를 주셔서 구원을 그냥 믿은 것도 감사한데 구원을 찬양토록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구원 주신 것만 감사한다면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거꾸로요, 시편 51편에 보면, 저는 그 시를 참 좋아합니다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하고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한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가 식고 나니까 구원이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주님 제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는 항상 구원 주신 것만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번 따라 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섭리를 감사하자. 섭리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섭리를 다른 말로는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이 뭐냐 하면, 그 우리 자전거 그 경기장을 경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륜이에요.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섭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요, 내가 결정한 대로 선택해서 살고 아니고, 또 저쪽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당하고 또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이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섭리라고 합니다. 이 섭리의 첫 번째는, 나는 오늘 이 사건과 나하고 어떤 연관성인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과 나를 연관시켜서 그 다음 말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다음에 선을 이루십니다. 근데 이 섭리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창조의 일반적인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한테 작동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렸습니다. 노예로요.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깨닫고 나서 한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나한테 작동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미리 보내신 거였다. 그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그날은 어려웠는데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섭리를 발견한다면, 섭리를 감사하는 사람은 주어진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감사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일이 결과가 아니거든요. 오늘 일은 섭리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믿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섭리를 감사하는 마음이 자리 잡는다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낙담하거나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얘기지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제가 볼 때는 이 UA 전체에서 제일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봐보시면 그럴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을 저희가 얻게 된 동기는 저쪽 호텔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한 주나 두 주나 여유분을 주면서 좀 찾아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부터 못 드린다고 통보를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의논한 끝에 갈 데가 없으니까 목사관에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며칠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얻으려고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시도했었습니다. 와서 거절당했거든요. 한 민족이 두 개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순복음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복음교회도 이름을 걸어놨었거든요. 하나님은 이곳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돌아놓고 보면 그 호텔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 어려웠던 시간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날 우리는 방황하고 당황했어요. 황당했어요. 그러나 그때 제가 섭리를 믿었어요. 집사님들한테 믿어보자고. 하나님이 하시겠죠. 사실 막연했어요. 제가 뭘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냥 믿음 하나죠. 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돈 들여서 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여기서 나가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 들여서 이렇게 짓는다면 참 많이 들 거예요. 돈 없어도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셔서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교회만 그렇지 않다고 전 봐요. 여러분의 가정에 올 1년 동안 그 어려움이 변해서 오늘의 축복이 된 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년 동안에 좋았던 시간보다는 어려웠던 시간을 오히려 감사합시다.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는 세 번째로 만남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만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납니다. 교회 와서 형제 자매가 되고 친지가 되고 이웃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 예수가 아니었다면 만날 수가 없었던 분들이 만나서 형제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배우고 가르치고 또 양육받고 또 이끌어주고 이끌림받고, 그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다 보면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여기서 좋은 선생님을 또 만났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양육을 잘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훗날 보면 그 좋은 선생님 만나서 영성이 이만큼 자랐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좋은 만남인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회를 안 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거 생각할 때 참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그 가정 형편들 이렇게 좀 가문들 좀 보면 아주 좋은 집안들이 많아요. 뭐 정말 세상 말로 명문 가문들이 이 집안에 있고, 여러분의 선조들을 보면 참 한국 사회에 참 이름 날 만한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농토도 많지 않은 조그마한 가난한 집에서 농사 짓는 집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등하게 오히려 제가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맞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예수 아니면 여러분을 어찌 만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안에 보면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세요. 세상의 만남은 다 어떤 조건 때문에 만나요. 순수한 만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만나는 만남은
저 친구를 통해서 내가 이권을 얻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성도들은 나보다 더 힘든 교우를 만나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이끌려고 얼마나 눈물 흘리고 애쓰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만남을 주신 것이 예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의 만남을 오늘 감사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살고 생명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천사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그 보좌 앞에 갔을 때 찬송가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부디 올 1년 동안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도 감사로 가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섭리를 감사합니다. 좋은 형제자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입술이 있는 날 항상 감사를 끊이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